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의 나이입니다. 어제 학교로 돌아간 우리 강근희 형제가 19살이죠. 맞을 겁니다 아마. 청년교회는 청년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청년의 나이인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여기 선한목자교회도 주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유아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란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일이고 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파워포인트에다 쏠 테니까 여러분 성경 찾는 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 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선한목자교회 또 ABC라는 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이루고 온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들림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그 아주 작은 동네에 가셔서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감격해서 물을 길러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수가성에서 바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심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 이 말은 불러낸다는 뜻인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있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모여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용도가 다르고 사명이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머리 숫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와 교회의 자리, 빈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가 교회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청년이 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방에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명령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잘하는 대로 이 증인이란 말, 마타라는 말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나온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명 위에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올인했고 또 올인하고 있고 앞으로 올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의 롤모델인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이 선한 목자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따라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부족하지만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생명이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성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지어져 가신다. 아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좀 손님들 보는데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좀 아는 척 좀 하십시오. 네, 이쪽에서만 소리 나고 이쪽에서는 안 나는. 유군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의 지식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 속에 내가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하나뿐이면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 두 날개가 함께 역사해야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을 강조하면요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령만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향, 갈 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에만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예수를 주라고
섬기는 그런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싸움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술에 너희가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제가 좀 자제하면서 참 못난 팔불출노릇을 안 하려고, 그런데 이건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손님들에게도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팩트입니다. 우리 등록교회는 100%가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프셔서 주일 예배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피심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출석교인이나 등록교인이나 똑같으니까 이 등록교인의 85% 이상이, 어떤 때는 90%까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장로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시시하네. 시시하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평상시에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하나 되게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걸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오래 서 있질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뭐 제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에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삶 속에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롤모델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우리 선한 목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저는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삶 속에서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철 따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을 받고 열방에 나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30분에서 40분이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 믿으십시오. 네.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지만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내빈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